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28절 말씀.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의 빛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육에는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빛 안에 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사탄을 밝히고 그 사탄한테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버지의 빛을 그 마음에 담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보고 큰 빛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한테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큰 빛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앉아있는 우리 어둠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기 전까지는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첫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줘서 빛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으려면은 너희들은 첫째 계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첫째 계명을 또 주시고 또한 그걸 가지고 빛을 받아서 어둠을 밝혀서 하나님의 자녀 같은 자녀가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주시길 원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셨는데 그 빛을 거부하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을 우리한테 이제 받으라고 첫째 계명을 하라고 이제는 첫째 계명을 하면 너희 안에 빛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통해서 빛을 받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빛을 거부하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니까 이제 여기서 그러잖아요. 아이들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말은 마음이 순수한 자들을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순수해야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이제 어둠이 너무 이제 자정처럼 짙게 깔린 것을 보고 마지막 때인 것을 순수한 자들은 알 수 있다. 근데 그 마음이 5살짜리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근데 그 애들도 크면 클수록 마음이 이제 세상의 문화 문명을 접하면서 더러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때가 되면은 다 이제 어른이 되면 아이들의 그 마음이 어른이 되면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여기서 마지막 때를 아는 자는 우리가 빛을 통해서 마음이 더러웠던 마음이 빛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순수한 자들이 이제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누굴까라고 하면서 많은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그 마지막 때 마지막 한일에 7년 동안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파이널리 나와요. 그렇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도 7년 대환란이 되기 전에도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적그리스도가 꼭 이단의 어떤 특별한 어떤 많은 대중을 이끌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도 적그리스도 맞지만 거기에 이제 따라간 사람들도 자기는 자기가 예수라고는 안 그러지만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자, 그런 자들이 많은 적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7년 동안 이렇게 짐승 통치를 왕노릇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있더라.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걸 연구할 뿐이죠. 근데 내가 지금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또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첫째 계명을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들어온다.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첫째 계명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모르고 그냥 윤리 도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어떤 그 혼적인 정신력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예의를 차리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이게 증거가 말씀을 못 지키는 거로 이제는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나는 그러면 빛을 이렇게 거부하지는 않는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에 오는 적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는데 그 많은 적그리스도는 육신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자들이 많은 적그리스도 중에 이제는 왕초가 있고 그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들도 나는 사탄을 따라가지는 않는가. 왜냐면 내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사탄 마귀가 있으면 우리가 행동으로 이제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도
정과 욕심의 마음도 있지만 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의 빛을 받는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면은 아버지의 빛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꾸 이제 사랑하려고 애쓸 때 그때 아버지의 빛이 본 마음에 빛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데 예전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아버지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 상태를 보면서 또한 이렇게 엄청나게 분노하던 나의 그 옛날에 내가 그 분노가 이렇게 좀 어느 마음 한구석에는 평안이 있더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빛이 첫째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빛이 본 마음이 있다. 그 얘기를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 스스로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아버지를 욕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욕한다면은 나는 아버지가 본 마음에 없구나. 그거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는 조금 이제 엄청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욕할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로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욕해요. 그게 바로 이제 빛이 없어서 사탄이 있어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을 나는 안 그러면은 참 나는 빛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안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너무 환란이 많으면은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거는 아무리 자기가 많은 기독교 생활을 하고 뭐 전도를 했다 그래도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막 원망하고 욕하고 이러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면 본 마음에 아버지가 계시다면은 아버지의 빛이 계시다면 그러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도 아버지를 욕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버지를 어떻게 불평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게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좀 이제 엄청나게 분노했는데 그 분노는 아닌데 이제 내가 좀 육신으로 죄를 짓고 있어. 이런 거는 이제 예전에 빛을 받기 전하고 빛을 받은 후하고 다른 점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 안에 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있다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항상 확인할 줄 아는 사람은 내 안에 빛이 있구나. 진짜로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에 계시는 그 빛이 내 마음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제 항상 죄지면은 까먹고 죄지면은 그게 확신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아버지의 빛을 받았어도 죄를 질 수도 있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요 엄청 괴로워야 돼요. 엄청. 근데 죄를 졌는데 이게 엄청 괴롭기보다는 마음이 평안하면서도 죄진 거를 내가 알 뿐인 거야. 그거는 평안이 있고 죄진 거를 안다는 것은 그거는 본 마음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한테 나가자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평안을 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엄청 힘들어도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조금 져도 마음이 평안한 게 느껴지면서도 죄를 진 거를 알 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본 마음에 빛이 있구나. 이거를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나는 진짜 빛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 본 마음에 첫째 계명을 제대로 안 하고 빛이 없다면 사탄이 있기 때문에
엄청 이렇게 행동적으로 엄청 죄책감에 엄청 시달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막 이런 증상이 막 나오는 게 내 본 마음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다. 아무리 영이 구원받았어도 본 마음에 빛을 안 받으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구나. 이게 증거예요. 빛이 없다는 증거가 내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빛이 없는 분들은 없다는 증거를 알 수가 없죠. 왜냐면은 빛이 없으니까 이제 그게 분별이 잘 안 되니까. 근데 빛이 있는 사람이 내가 죄를 졌는데 마음은 평안한데 죄책감이 조금 있어. 근데도 내가 주님께 나가면은 또 금방 이렇게 죄책감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 마음에 빛이 있다는, 아버지의 빛이 있다는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과 욕심에 빛이 있다 없다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알고 싶으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내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되는 게 보여요. 그 부글부글 되는 게 마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이렇게 다 차지 않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 그 인정하는 그 자체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기를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있는지, 아니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있는지, 이것을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확인이 될 때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빛을 받아야 돼.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왔으면 이런 현상이 없을 텐데 못 받고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내가 이렇게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부글부글대고 밉고 괴롭고 힘들고 이렇구나. 이거 이렇게 내가 알 때, 인정할 때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아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알면 우리가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더 입 다물고 내가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강해지는 것이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아 그 안에 거하라는 말은 본 마음만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도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아버지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라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주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 안에 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다 그러죠. 우리는 계명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돼.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빛을 통해서 보려고 하지 않으면, 이제 많은 조금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님도 있고 뭐 성도들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뭐 애써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뭐 누구나 다 하죠. 근데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것이 이제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다. 근데 그 안 되는 원인은 마귀 때문에 안 되니까 마귀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고서 그거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는 이제는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 안에도, 영 안에는 예수 믿을 때 들어오는 거고, 또 본 마음에는 첫째 계명을 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계명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 마음에 들어온 빛 가지고 빛은 어둠을 밝힌다 해갖고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어둠을 입 다물고 밝히려고 할 때, 이게 마귀가 있어서 말씀을 못 지키게 늘 이렇게 나를 이간질하고 유혹하는구나, 이것이 나한테 확실하게 인정이 되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은 정과 욕심을 마귀를 밝혀갖고 십자가에 박아야지만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고 본 마음의 빛을 받고 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악한 마귀를 발견할 때, 그때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때 예수 안에 진짜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빛이 내 정과 욕심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육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기서 영성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니까 뭐 입 조금 다물어 보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뭐가 잘 안 되냐면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거를 안 하면서 입만 다무니까 이제 조금 하다가 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고 낮아지고 손해보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그 헌신과 이렇게 섬김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입만 다문다고 사단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입만 다물다가 보면은 엄청나게 폭발하고 그냥 실패로 끝나죠.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입을 다무는 것은 기본이지만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섬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이 그렇게 행동할 때 내 안에는 그냥 사탄이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옆에 사람은 조금 더 이렇게 더 요구하고 더 이렇게 나를 받아하고 이럴 때 내가 속에서 폭발하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마귀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마귀를 밝혀라. 마귀를 밝혀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기에 마귀가 있구나 하면서 주님을 계속 붙잡으면서 제한지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화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입 다물었던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돌아서면 너무 화나. 그래서 내 안에 마귀가 진짜 있구나. 그러니까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가 옳은 것 같고 그냥 계속해서 싫은 거야. 그게 바로 다 마귀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그 정과 욕심에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문화 문명이 있고 많은 발전된 모든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말씀해 보면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교회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있다가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밝히면서 주님을 모셔라. 그게 바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자니까 사람들은 다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집에서 입 다무는 거 싫죠. 왜냐면 이렇게 그냥 보통 살던 대로 자기가 조금 막 화도 내고 왕노릇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 말씀을 계속 따라하려니까 막 이제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육신이 너무 이제 편하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세상 문화 문명 돈 이것만 있으면 다 편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십자가의 그 말씀은 너무너무 나한테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같이 있다가도 육체가 편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듣기 싫고, 또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맨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밝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거를 이렇게 하는 삶을,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이 땅이 좋고 문화가 좋고 육신이 좋고 가족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다 나간 게 바로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적그리스도는 다른 엄청 이단 단체를 얘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내가 육신이 좋아서 육신 편리한 대로 사는 게 많은 적그리스도 중에 나도 한 명이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 대부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싫어요. 마지막 때라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가 가진 거를 더 사용해서
편리하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 지금 마지막 때라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가족 중심인 가족이 있어요. 가족을 너무 이렇게 잘 챙기고 뭐 맨날 내 가족 자랑하고 이런 분들한테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뭐 우리가 이제 주님 사랑하고 휴거 준비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휴거 소리만 들으면 막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을 보면 맨날 자기 자식만 잘 키우려고 그러고 맨날 그냥 뭔가 문화 문명에 발맞춰 나가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지성인이라고 해도 대학교까지 나왔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마지막 때라 그러면 무조건 싫어하고 이제 적대시하고 막 대들고 이런 것을 많이 봤는데 친구라고 그래도 마지막 때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은 무조건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족을 너무 좋아하더라. 그런 사람의 특징은 돈이 좀 넉넉해갖고 이제 편리하게 열심히 잘 살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지 지금이 시작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그거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 땅을 너무 편리하게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자기한테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늘 기대하고 또 아직도 자녀들이 어리니까 그냥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그냥 대들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신적인 삶에 살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싫은 거지 그냥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 유대인들도 처음부터 들은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방인들도 처음부터 들은 게 이제 그 첫째 계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너희가 이제까지 말씀을 못 지켰으니까 이제는 첫째 계명을 해라.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마음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윤리 도덕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윤리 도덕적인 어떤 혼적인 정신력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구원받을 거야, 내가 천국 갈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듯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계속 이제 사랑하는 그런 훈련을 할 때 그게 첫째 계명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후반부에서는 내 이웃을 향한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들은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자. 지금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자.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훈련을 하면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목숨을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 육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 대부분 이제 가족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육체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바꾸서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고 그 둘째 계명을 그렇게 지키라고 이제 자꾸 처음부터 이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아들의 안에도 못 들어가고 아버지의 안에도 못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첫째 계명을 할 때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시니까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둘째 계명을 할 때는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죄와 싸우고 피 흘릴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게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웃을 섬기면서도 그 사람이 나를 때릴 때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붙잡을 때 그때 아들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지키지 않고 둘째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냥 살면서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야지만 내가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어둠을 밝히면서 둘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도 그 많은 적그리스도 중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보지 않고 남을 보고 내가 이제 죄와 싸우기에 필리까지 않고 그냥 내 편한 대로 하면은 나도 육체를 따라가고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어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쫓아가는 자가 많은 적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쫓아간다는 것은 성경 말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어둠을 쫓아가는 자고 적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나오는 한 명의 적그리스도만 욕할 게 아니라 내가 빛을 받고도 자기를 보지 않고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지 않고 육을 쫓아간다면 나도 그 많은 적그리스도 중에 한 명이 돼서 이제는 그걸 계속 따라가다 보면 7년 대환란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에서 빛을 받았으면은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가는지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주님이 계신 확신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인지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일에 7년만 남겨놓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7년만 남겨놓고 우리가 서 있는데 7년 대환란이 오면은 육을 쫓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적그리스도니까 그냥 적그리스도 자기 나라로 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남을 도와주고 윤리 도덕으로 교회 가고 윤리 도덕으로 해야 될 거 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윤리 도덕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올 때는 주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육체 편한 대로 자기의 관련된 가족 관련된 재물 이런 것 쪽으로 자꾸 선택하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가는 자가 많은 적그리스도인데 그 많은 적그리스도가 진짜 적그리스도 세상에 떨어지면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호강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로 이렇게 같이 있다가 같이 마음이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우리와 함께 거하려 쓰녀리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함께 한다는 게 이제 꼭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각자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돼요.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각자가 자기가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각자가 이제 하는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의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계명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빛이 들어왔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라. 그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도 그런 마음이 있고 나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같이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마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첫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노력과 또 둘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각자의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각자의 노력이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노력이거든요.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같은 한 마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이 그냥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거를 그걸 갖다가 이제는 마음이 같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슬퍼할 때는 그 슬픔은 어둠이기 때문에 내가 같이 슬퍼해 주면은 슬픔이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근심할 때 근심을 같은 마음으로 또 근심해 주면은 그 근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몰라서 근심하면 근심이 저 사람이 이렇게 좀 어둠이 있어서 근심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 근심에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근심에 안 쫓아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 함께 한다는 것은 근심을 같이 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근심하면 나는 근심하지 않는 주님을 내 스스로가 어둠이 들이지 않도록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내가 마음을 빛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지켜야지. 그 사람이 근심한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근심해주고, 또 그 사람이 막 슬퍼한다 그래서 같이 슬퍼해주고,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은 좋은 뜻으로 하지만 그게 다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안 슬픈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올바른 전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인데,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7년 대할라만 남겨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7년 대할라만 남겨놨는데 열악한 상황 나를 보면서 내가 육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가는지, 그것을 내가 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하고 하나 되려고, 아버지의 참 자녀가 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아버지의 빛이 우리의 본마음에 들어오실 때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하나 됐으면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 되는, 정과 욕심에서 하나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빛만 있고 나는 육신을 따라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우리가 빛을 받는 건데, 그 거룩하신 자가 바로 아버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아버지를 이제 빛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지, 그냥 아버지를 바라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나한테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계속 바라보고 그러면 아버지의 빛이 본마음에 들어오고, 또 정과 욕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 되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천국과 지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언젠가는 천국에도 가야 되고 또 그거 아니면 또 지옥에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뿐인데, 우리가 이제 천국과 지옥이 말씀에 나오는데, 사람들은 천국 갈 짓을 하지 않고 지옥 갈 짓을 육신을 따라서 많이 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빛을 받아야지만 천국과 지옥을,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진짜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내가 죄지면은요 엄청나게 괴롭잖아요. 마음이 죄지면은 엄청나게 괴로운 그 마음에서 야, 이게 지옥이구나. 마음으로 지옥을 느끼는 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본마음의 빛을 받고 정과 욕심에도 빛을 받고 이런 상태에서 육체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너무 아파. 그러면 육체만 지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이렇게 지옥같이 아프구나. 사탄이 있어서 이렇게 지옥같이 아프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본마음의 빛을 제대로 못 받고 정과 욕심도 못 받은 상태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그냥 성경에 있는 글씨로만 아는 거지, 자기 마음의 고통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천국과 지옥이 말씀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그냥 머리로만 조금 아는 거지, 천국 갈 짓을 하고 지옥 갈 짓을 하는 거에 그런 큰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어야지, 내가 죄를 보고 또 죄를 졌으면 마음이 엄청 괴롭더라. 죄를 지면 마음이 괴로워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괴로움이 바로 지옥이구나. 지옥에 내가 가면 지옥에 가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자기가 빛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내가 진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옥을 진짜 가서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죄지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죄를 이제 뭐 안 지려고 애쓰고 뭐 엄청나게 죄를 안 지려고 애썼어. 근데 마음에서 죄를 안 진 거에 대한 평안을 느껴. 그러면 그건 천국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천국과 지옥을 맛본 사람이 진짜 빛을 더 많이 받길 원하고, 진짜 더 많이 받으면 육체가 완전히 초토화가 될 때, 아, 육은 이렇게 지옥인 걸 보니까 진짜 지옥에 가면 이렇게 사탄한테 시달리고 이런 거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천국과 지옥을 알 때 나중에 이제 빛을 받으면 육체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이제 평안이 오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우리 같이 영성하다가 자꾸 나가신 분들이 많은데, 뭐 많은 게 아니라 다 나갔죠. 그런 것들은 다 육체의 세계가 좋아서 가신 거예요. 그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게 바로 나간 이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육신의 세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는 어떤가? 지금도 나는 육신이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볼 때 자꾸 육신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정과 욕심의 그 마음이 그게 덜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을 가지고 오셔서 그 빛을 우리한테 이게 첫째 계명할 때 주시잖아요. 주실 때 죄를 못 짓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를 짓는 인간들한테 빛을 줘서 죄가 뭔지, 사탄 마귀가 뭔지 빛으로 밝혀서 죄를 못 짓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못 짓게 하려고 오셨다. 근데 못 짓게 하려니까 빛을 줘서 죄가 뭔지 마귀가 뭔지 분명히 우리는 빛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빛으로 알려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가 마귀인 것을 인정하고 그걸 안 따라가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계속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빛은 어둠을 이기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사탄 마귀를 이기는 거를 내가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안 지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지키면서 이제 둘째 계명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데 마귀를 발견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인정이 되면 죄 안 지려고 엄청 주님을 붙잡는 그게 바로 빛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이 닥치면 그 7년 대환란 기간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직도 풍부하니까, 아직도 이제 뭐 오래 살고 싶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 닥치면 서바이브 한다고 자꾸 이제 뭔가를 지금도 막 이렇게 막 농장을 짓고 뭐 농사를 뭐 하이 인플레이션 오면은 먹을 거 구하는 거 힘드니까 이제 막 그런 거 준비하는 거를 이제 보거든요. 근데 7년 대환란이 닥치면요 지옥인데, 지옥에서 먹어봤자 얼마나 먹고 지옥에서 건강해봤자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7년 대환란은 아니니까 우리가 아직도 먹고 아직도 이렇게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내가 잘하면 천국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죄지면 지옥을 느낄 수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어우러져서 지금은 그냥 이 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가 진짜 7년 단란에 가면은 이 살아있는 육을 가지고 그 배고픔과 그 많은 그 통제 속에서 많은 그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게 7년 대환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의 7년 대환란 속에서 순교하면은 이제 천국 가는 거고, 거기서 육신이 뭐 지금도 못 견뎌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떨어져서 그때도 못 견뎌서 그러면은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사탄은 이 땅의 문화 문명을 계속 발전시켜요. 발전시켜갖고 뭐 엄청난 컴퓨터 공학, 인체 공학, 뭐 유전 공학, 뭐 엄청 뭐 지 맘대로 막 뭐 유전자 가위를 자른다는 등 뭐 이상하게 좋은 것만 발달시켜서 자녀를 낳는다는 등 자기들이 문화 문명을 사탄이 발전시킨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이제는 이제 그런데 자꾸 이렇게 눈을 뜨게 하고 따라가게 하고 결국에는 그게 함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다 영의 영접을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모신 상태에서 자기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간다고 해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 기도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리고 또 예수님 사랑한다고 또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행동은 대부분 이제 빛을 본 마음에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과 욕심에 제대로 받지 않으면 말씀을 다 안 지켜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자기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둘째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화를 확 냈어. 자기가 그 상황에서 이제 육신의 편한 대로 내가 행동을 했어. 그것은 그 순간에 내가 예수를 부인한 거거든요. 그 순간 자체에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내가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는 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던 대로 내가 행동을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를 부인한 내 마음이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육체의 편한 대로 행동을 한 게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뭐 휴거될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나는 뭐 주님을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거짓말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은 내가 죄 졌으면 아직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아직도 나는 죄 짓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면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이제 지금 마지막 때니까 뭐 휴거된다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뼛속까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 자꾸 하는데 하는 행동 보면 다 이렇게 죄를 지면서 막 옆에 사람한테 굴림하고 막 이제 싸우고 막 이러면서 열악한 상황에 그러면서 자기는 뼛속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은 거짓말이다. 행동하는 거 보면 너무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고 그 정과 욕심에 주님의 빛이 가득 찼다면은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정과 욕심의 빛을 받기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자기를 보면서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고서 빛을 받아야지만 되고 또 내가 실수로 죄를 졌다면 죄를 졌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자기는 그거는 감추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소리만 자꾸 하냐고 그죠? 그래서 남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한다면 내 스스로가 나의 삶 속에서 내 그 자기를 살피는 그 삶 속에서 진짜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잘 보고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줄 알아야지 자기는 열악한 상황만 되면 육체대로 행동하면서 자기는 뼛속까지 뭐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이 화를 안 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없으면 정과 욕심의 빛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을 잘 못 지켜요.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과 욕심의 빛을 받으려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와 싸움을 필리까지 하면서도 나는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말씀을 못 지키는 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왜냐면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는 거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는 영생을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건데 이제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너도 상처 주지 말고 나도 뭐 받아하지 말고 하면서
천주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다 모여서 우리가 각자 자기가 믿는 신한테 알아서 하고 우리는 서로 하나 되자, 평화를 유지하자, 이렇게 갖고 WCC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예수 얘기는 빼고서 우리 만나자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이제 그 마지막 때의 배도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그랬잖아요. 천하의 어떤 이름도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빛을 받고 예수님으로 죄를 짓는 데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지만, 정과 욕심에도 빛이 가득 차야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빛이 가득 차고 빛이 있는 사람이 주님에 의해서 빛은 빛끼리 모이니까 이렇게 천국에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예수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극단주의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은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면은 이 세상 법에 저촉이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거를 그대로 얘기하면은 감옥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진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면, 똑바로 전하고 확실히 전하면 이제 감옥 가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어둠이 완전히 이제 자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 나가서 막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그냥 육체 편한 대로 내가 행동해 버리지 말고 내가 죄와 싹을 필리까지 해야 되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자. 요거 정도는 내가 이제 내 스스로 내 삶 속에서 할 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빛으로 그때 오시는구나, 빛을 인정하는 거고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인정이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앞으로 닥치더라도 말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가르침 받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빛이 너를 다 가르쳐준다. 근데 이제 빛이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빛이 가르쳐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과 빛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은 이제 손해보고 자기를 보라는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떤 싸우는 상황이 생겼어.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의견 충돌이 딱 생겼어. 그러면 성경 말씀은 그거거든요. 그냥 손해봐라. 남이 콩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래 콩이야 라고 그냥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콩이 아닐지라도. 왜냐면 손해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머릿속에서 손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대든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머리에 떠오르는 손해봐라는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을 내가 했어. 그러면 그게 가르침이잖아요. 성경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움직임이 있지만은 그래도 성경 말씀을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성경 말씀이고 또한 빛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이제 악한 영을 밝히는 걸 통해서 내가 내 이웃을 이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 이웃을 섬기는 그런 것을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내가 할 때,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손해보라고 그랬는데 나는 대들고 싶어. 그러면 대들고 싶은 생각도 와요. 그러면 그건 미혹이다 하면서 미혹은 분별하고 내가 손해보는 방향으로 입 다물고 죄와 싹을 필까지 내가 해야지. 이런 게 바로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는 게 빛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아야지, 우리가 그냥 어디 가면은 이 성경 말씀을 엄청나게 혹하게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 있는 미혹으로 그냥 길을 엄청나게 이렇게 호감 있게 그냥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은 성경 말씀과 함께 빛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걸 통해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을 본 마음에 받았으면은 이제 정과 욕심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함께 먹고 함께 더불어 사는 거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빛을 받은 자들은 정과 욕심에도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모셔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내가 아예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영접한 기억 없어요. 그런데 말로 영접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마귀 때문에 죄를 짓는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이 진짜 들어오시면, 정과 욕심에 진짜 들어오시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통해서 죄를 안 짓는 그 단계를 영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 합일이에요. 근데 완전 합일이 되면은 그때서는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미혹당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안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미혹을 입 다물고 빛을 통해서 밝혀야지만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아버지의 빛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받은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 빛이신 그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셨을 때 나도 기름 부음을 온전히 받아서 빛이 밝아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기 때문에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빛을 줘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빛을 주시는 거다. 근데 내가 그 빛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빛을 거부하면은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나를 봄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게 자꾸 까먹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첫째 계명 했다가도,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가도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안 만나다 보면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다 또 돌아가 버려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이 그렇게 많이 미혹시켜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만나는 이유는 뭐 다른 거가 아니라, 핵심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지만 우리가 계속 그 말을 나도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자꾸 보다 보면은 저 사람도 보고 나도 보고 계속 이제 발전하는 것을 서로가 보는 거예요. 보면서도 내가 이게 보면서도 부족한 거를 이렇게 자꾸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는 어떤 이렇게 격려하고 인커러지하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것까지도 다 까먹고 딴 데 가서 생명을 또 뭐 배운다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게 다 미혹돼서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리 흰 옷을 입고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각자가 악한 영을 모르기 때문에 다 미혹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이렇게 정리정돈해서 잘 가다가도 미혹을 몰라서, 악한 영을 몰라서 완전히 다 까먹어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만 내가 미혹을 잘 모르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니까 같이 예배 드리면서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면서 핵심은 자기를 보는 거다. 그리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실 때까지는 나는 미혹을 잘 이렇게 완전히 구분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여서 자꾸 핵심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깊은 마음이 본 마음을 말하고 정과 욕심이 활동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가지가 다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항상 이렇게 주님도 바라보고 내가 이웃을 섬기면서 내 안에 이렇게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본 마음과 정과 욕심에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 마음에 첫째 계명만 가지고 자꾸 뭐 이제 엄청나게 신부된다 그러는데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를 모르니까 죄를 짓고서 자기는 신부된다 그러는데 마음에는 평안이 또 자꾸 사라지는 걸 본인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과 정과 욕심에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하는 거야. 그냥 본 마음만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으로 빛을 가졌으면은 우리가 이제 빛으로 행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의를 행하는 자, 여기서 의로우신 줄을 알면, 예수님은 의로우신데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의를 행할 때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의를 행하지 않고 자꾸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안 보고 자꾸 육신적으로 살면은 주님이 의로우신데 나는 빛을 갖고도 불의한 짓을 죄를 짓게 되면은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거를 자꾸 이제 혼돈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육으로 가지 않고 오직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하면서 영으로 가라. 주님을 붙잡아라. 죄 짓지 말고 주님만 붙잡아라. 그것을 갖다가 의를 행하는 자다 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빛이 있으면서 자기를 보지 않고 육으로 자꾸 행한다면 그거는 불의를 행하는 자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핵심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내가 내 마음속에 그것을 항상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둘째 계명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혹시라도 마귀가 있으면 제한 주려고 주님을 막 붙잡는 게 그게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쫓아가는 자는 열악한 상황에서 육을 쫓아가는 자기를 보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약해서 아니면은 자기를 보지 않아서 자꾸 잠자는 자에 속한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자라는 것은 육을 좋아하고 가족을 좋아하고 이 땅을 좋아하고 문화 문명을 좋아하는 게 그게 바로 잠자는 자고 적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싫어. 더 오래 있을 거야. 막 자꾸 그 생각을 하고서 싫어하는 그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육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좋아하면 빨리 만나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으면 이제는 정과 욕심도 마귀를 발견해서 십자가에 박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고 자꾸 육을 쫓아가느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야지 빛을 받는다. 또 빛을 받았으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지만은 우리가 둘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버려야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도 전토까지도 다 버려야지만 내가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다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정말 주님의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려면 내가 갖고 있는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려야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을 주신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는데 진짜로 영의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이제 본 마음의 구원을 받고 정과 욕심에도 주님을 모실 때 천국 가서 영원토록 이제 주님과 함께 궁에 들어가서 사는 그 영생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려면 내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 정과 욕심에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신다고 여기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가 있으면 예수님도 있듯이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거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해야지만 아버지도 예수님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안 하고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걸 안 한다면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난 육신대로 막 살게 되는 거거든요. 습관대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영성하면서 옛날에 신비적인 어떤 그런 거는 다 잃어버려도 되지만 첫째 계명,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빛 받았으면, 이제는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이제는 정과 욕심에 이제 마귀를 발견해서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마귀를 발견하고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날마다 내가 못 박는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너희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의 마음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는 거, 그 방법밖에 없어요. 보면은 악한 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를 필리기까지 하면서 빛을 자꾸 받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그랬을 때 받고 해도 이 마귀가 못 박히기 전까지는 내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계신다면 본 마음에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항상 앞으로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엄청 어려운 상황이 와도 마음에는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두 쪽이 나도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이 여기 내 마음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육체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나타났으니까 뭐 신유도 베풀고 나타났으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어떤 행동을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거기서 말한 마음의 정과 욕심 마음에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려워도 내 마음이 요동치 않는 그 마음, 평안이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난 거다, 정과 욕심에 나타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거하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